3월 25일 화요일 주제 예배, 화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5번째 시간,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든든히 서는 공동체가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기쁨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수고롭지 않다, 귀찮지 않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은 그 이유가 있었죠. 천국 시민권자, 우리는 천국 시민, 천조국 시민권자보다 더 귀한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고, 택함을 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날마다 힘차게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 일로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하루, 표대를 향해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요,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Please keep on being faithful to the Lord. 부탁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주 안에 서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건 믿음으로 딱 견고하게 주님을 향해 계속 그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게 아니죠. 오늘 계속해서 지금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주를 향해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서 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미 풍성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목적을 향한 같은 마음, 뭐 그런 것도 같은 마음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세워진 빌립보 공동체의 같은 마음이라는 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곧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가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마치 여기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아마 공동체 안에서도 또는 그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딱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나라도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 공동체마저도 열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다 주의 동력자들,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조차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걸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이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대립의 형태로 지금까지 너무나 치열하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어떤 좌우, 나라의 분열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의 대립들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이념 이야기, 사상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꺼려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면 교회가 다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 막 어떻게 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예 말도 못 꺼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막 어떤 분이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서 목사님은 어떤 쪽입니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데요. 이 어떤 이념의 어떤 분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들어와 버린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 생각해 보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았을 때, 즉 사상이나 이념이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더 밑에 있을 때, 근본적으로 있을 때 분쟁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품는다는 건 가장 밑에 본질적인 중심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상과 이념보다도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화합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연합되기를 원하고 통합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을 통일시키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기 위해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바로 맨 밑에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마음 위에 우리의 사상이나 이념, 생각의 차이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되는데 교회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서 이제는 이 나라 민족의 분열상을 극복해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라고 가면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이 세상의 분열들이 점차 하나 되는 것이죠. 교회마저 분열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교회도 분열되는데 세상을 하나 되게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향해 세상도 깨어지고 분열되어진 상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외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불완전할 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공동체를 든든히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관용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만 잊지 말아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자꾸 반복해서 말하냐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영광들, 좋은 것들, 그것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반복하는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관용이 쉽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관용은 어려워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마음입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환자들을 대할 때 환자들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까칠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이 관용이죠.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품어주는 것. 또 직원 상호 간에도 우리가 같이 일하다 보면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할 수 있고 또 반복적인 실수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상호 간에도 실수나 부족함을 이해하고 관용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두 번째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쉽지 않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생각이 굳어질수록 상대방의 생각이나 모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힘이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관용하여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감사의 기도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번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앞에 있는 것 두 가지 주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과 관용을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기도 해요. 7절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데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주체적인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계가 명확한 게 신앙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하나 못 지키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배우고 하지만 실천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너희가 힘쓸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의 마음 품을 수 없고 분쟁과 분열을 연합되게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관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든든히 지키는 것,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 플러스 병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분쟁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직원 상호 간의 환자들을 바라보며 관용의 마음을 좀 더 품을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